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좀 해보면 다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필요를 요구하는 공급책, 위로를 받는 치유의 통로, 이렇게 상당히 기도는 다양한 목적을 갖고 다양하게 이야기되어집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도에 대한 의견들이 많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도를 하는 대상이 모두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교제라는 것은 끊임없이 서로를 알아가고 이야기하고 감정을 나누는 것을 교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시고 마음도 아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노력하고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을 서로 나누어야 그게 진짜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모르고 기도를 하면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주님 저 사람 좀 혼내주세요. 주님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사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혼내고 벌 주고 그런 분이고 자신만 사랑받고 용서받는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뿐만 아니라 복권이 당첨되게 해달라, 주식이 오르게 해달라, 이러한 식의 기도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실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 중에 주기도문과 비교했을 때 과연 비슷한 것이 있나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아마 비슷한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뭐뭐 해주세요. 뭐뭐 주세요.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아마 이런 기도를 제일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기도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를 한 제목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본질을 알게 되면 좀 더 하나님과의 소통이 더 원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 중에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마태복음 10장 6절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즉 기도의 본질이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많이 하는 기도 중에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아마 가장 많이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고 우리의 사소한 것까지 다 정해주시고 다 이끌어가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제가 요새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배우자 기도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도 한창 나이이실 때 배우자 기도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녀 또한 지금은 자녀를 가지신 분 중에 아직 결혼을 안 했다면 그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저나 마찬가지고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이런 기도를 좀 많이 해요. 하나님, 저 여성분이 제 짝인가요? 정말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 짝인가요? 그 답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주식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 기도한대요. 주님, 주식을 오늘 팔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렇게 정말 기도를 한답니다. 자, 우리 교회 학교 푸른나무 학생들 중에서도 뭐 고3이 되거나 지금 고3 학생들 있죠. 이런 기도를 좀 할 수 있어요. 주님, 취업을 해야 되나요? 대학을 가야 되나요? 자, 이런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하나 하나님께 다 물어보고 응답을 바라고 이런 모습 자체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의 내용들을 조금 깊게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고 그 보이지 않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결과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내가 지금 만약에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어디 가서도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려나 이런 두려움. 지금 위기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잘못되지 않은 건지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 우리 안에는 이러한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확실한 결과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께 이 길이 하나님 뜻인가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날, 어느 날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상한 꿈을 꾼다든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게 마치 응답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응답이구나. 자, 이렇게 결정을 하지 못할 때 아주 신비적인 사건, 말씀을 통해 응답이라고 생각을 한다. 물론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늘 답을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적은 없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중에 내가 제시한 그 선택지 중에 하나님께 이 답을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결국 나의 선택지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자신의 뜻으로 여기고 그것을 응답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면 하나님, 내가 이성 친구와 헤어져야 됩니까? 안 헤어져야 됩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설교 중에 남자는 다 나빠. 그래서 그러면 헤어지는 게 응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대학에 갈까 취업을 할까 고민하는데 갑자기 어른이 연락이 와서 야, 대학 가지 말고 일해. 그럼 이건 대학 가지 말고 일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기도가 나쁘다고 할 수 있는가? 그건 또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기도가 좋고 나쁜지가 아니라 기도의 본질은 과연 도대체 그렇다면 무엇인가입니다. 본질이란 기도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소금의 본질을 우리는 나트륨 성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본질이라면
소금은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거나 짠맛을 낸다거나, 예전에는 저희 때는 안 그랬는데 소금으로 양치질도 한다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이 소금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할 수 있는 일들. 마찬가지로 기도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 즉 기도를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기도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선택지들 앞에 주님 앞에 보이면서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렇게 묻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올바른 기도일까요? 자, 우리가 우선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신명기 29장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시니라. 아멘. 감추어진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겐 가르쳐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가게 될 중학교, 대학교, 회사, 남자친구,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하게 될 건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감추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배우자가 누구인지 절대 성경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감추어 두신 겁니다. 자, 29절에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창조하셨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일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다 일일이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은 무엇인가? 이것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아주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자기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보이는 뜻과 보이지 않는 뜻 두 가지를 정리해 보면 알지 못하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다. 다시 얘기 드리면 알지 못하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알지 못하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자꾸 알아내려고 기도하는 것보다 잘 보이진 않지만
설상 지금 닥쳐온 우리의 불행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 답을 몰라서 두려워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 기도를 하는 것보다 그래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운 마음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확한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처해진 상황에 대해 우리가 처해진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감추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해결해 주리라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끝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두려워해요. 겁이 나죠.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사랑이 많으신,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마칩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정말 두려움이 올 때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자꾸 정확한 답을 알고 싶을 때 이런 결정되지 않는 미래를 두고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아들까지 죽이셨는데 설마 우리를 버리겠어? 설마 우리를 위험에 안 건져 주겠어?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더 깊고 풍성하고 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반대로 하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내 감추어진 내 미래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언가요? 분명 숨겨두신 목적이 있을 건데 굳이 알아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게 잘못되었을까 봐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선택이 잘못됐으면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선택을 기뻐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그 뜻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증표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물론 선택을 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서 비록 힘들어지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 순간이 비극적인 삶에 있을지라도 그 앞에 보이는 두려움, 보이지 않는 두려움, 보이지 않는 현실, 무엇을 선택한들 계속해서 그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말고 그 두려움과 맞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비록 내 삶의 앞이 보이지 않지만 이 두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소서.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선택에 있어서 두려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인가 기도하셨죠. 제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그 선택에 있어서 마지막이 무엇이었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실 건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기도하고 순종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정말 마음속으로 깨닫고 알아간다면 더 이상 우리는 우리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그 답을 달라고 하는 대신에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떤 길을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겁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좀 더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렇다면 기도는 과연 그리스도인들만 할까요?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서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부처님, 산신령.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열심히 기도하면 내 뜻을 성취시켜 주시고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가에 따라서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본질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뜻과 생각을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설득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즉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숨기셨다고 했는데 그럼 감추어두신 뜻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또한 같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기준이 좋아하는 기준, 나를 위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가장 잘하고 기뻐하는 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감추어진 뜻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은 이미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신 거예요. 그 설득하는 방법 바로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기도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도록 우리를 계속 설득하고 설득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계속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기도에서 중요한 부분,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도 그래도 마지막은 바로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내가 이런 욕심이 많고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지만 그래도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까지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이루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를 하도록 끝까지 설득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막 이렇게 무작정 밀어붙이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그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면서 기도하면 응답받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결국 마지막에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아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뜻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것 같지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이 어쩌면 꼭 좋은 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막일 수도 있고요, 진흙일 수도 있고요, 그 길이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 나침반과 같다고 하죠. 우리의 삶은 매일 행복하지 않고 매일 기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고 시간이 지나서 좋은 날도 오죠. 매일 행복할 수는 없지만 반면 매일 고난과 시련이 반복되지도 않습니다. 굴곡이라는 게 늘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고난과 시련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해 줄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 방향을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상황을 살펴보면 방향을 잃은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삶이 무너졌던 우리를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기도해도 사실은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고난에 처해질 수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인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 중에 계시다고 믿으면 주님 잘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난 중에도 나는 주님을 잘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한 걸음이 아니라 주님의 걸음을 그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설마 이 고난의 저 바닥 끝까지 떨어뜨리겠어? 그래, 인생의 굴곡도 좀 있지. 이번엔 좀 내리막길인가 보네. 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러한 마음을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의 걱정보다, 우리의 고난보다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 안에 소망을 근거로, 그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걱정을 기도하는 겁니다. 내 삶이 바닥을 향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는 그 바닥을 두렵지 않게 해주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 절망으로 막 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는 절망이 전에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해 안에 잠재있던 그 소망 자체가 절대 그 어둠 속에서 두렵지 않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아중학교 성도 여러분, 오늘 전해드린 이 기도의 본질을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두려움과 고민과 걱정들을 기도를 통해 해결되길 정말 바라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